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남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또 있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거주하며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잠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기스가 전쟁하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사울과 맞서 싸우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일일 수도 있으나 민족 이스라엘, 보통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민족, 자기가 이 다음에 왕이 되면 지켜야 할 영토와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겨누고 싸우고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에 얹혀 사는 주제에 아기스의 말을 안 듣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짓궂게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나 또 조카나 손주들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혹 갈등할 때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에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성도나 목회자를 난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그냥 확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맞서 피를 흘려야 하나?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중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방백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이 혹 배반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방백들은 오늘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전쟁에서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방백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유행했던 그 말들, 그 노래 가락을 기억하고 다윗을 전쟁에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방백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타이르며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블레셋 왕이 다윗을 타이르는 아주 달래는 부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해도 되는데 나는 다윗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방백들이 저러니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냥 너는 돌아가서 쉬고 있어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선대합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방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선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평소 다윗이 정직하고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불평과 또 금모술수와 세상적인 그런 얍삽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자신을 삶을 맡기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도 다윗은 정직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정직과 성실,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나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보통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세상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갈등하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또 말씀과 세상 중에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모든 자들과 화평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겁먹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진 다윗이
참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럽고 난처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